여러분, 만약 내일이 내 인생 또 이 세상의 마지막 삶이라면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묻는다면 여러 가지 대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마지막까지, 만약 이 생에서 내일 죽는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한 학생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조금 의외의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학생들이 이 공부라고 얘기했을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공부로부터 또 공부하라는 소리를 들어서 습관상 공부를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나라처럼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작합니다. 뛰놀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 학원에 한 개에서 많게는 두세 개 정도의 배움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학교, 그리고 학원, 그리고 병원, 이렇게 먼저 생기게 됩니다. 언젠가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시민들 앞에서 한국의 교육, 또 한국의 교육 제도를 본받아야 한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열, 또 교육에 대한 어떤 큰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교육에 대해서, 또 교육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더 뜨거운 나라를 알고 계십니까? 아마 유대 민족이 아마 교육열을 넘어서 탁월함을 갖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 유대 민족의 어떤 교육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암기 교육을 많이 합니다. 또 많은 양의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선행 학습도 하고, 또 듣는 또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한다면, 유대 민족의 교육은 바로 아이들에 맞춰서 이 적기 교육을 하고, 또 생각하는 교육을 하고, 또 묻고 답하는 지리 교육을 하고, 묻는 교육 등 아마 이 유대 민족과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의 방향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그들의 교육은 먼 장래를 두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거쳐서 완성되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미래의 교육이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유대 민족들이 거의 그 자리에서 가장 맨 앞장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우리 민족이 원래부터 우리 민족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육에 의해서 천재성으로 앞서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육, 또 좋은 교육의 방향을 통해서 어떤 가장 좋은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점점 훌륭하고 또 좋은 사람으로, 또 그들이 꿈꿨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은 신기한 것이 이동할 때에, 또 새로운 어떤 지역을 만들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자신들이 살 집을 짓기보다도 회당을 먼저 짓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짓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성경 공부 학교를 또 짓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들이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교육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교육이 인생의 희망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과거를 잊기도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받기도 하며, 이 미래에 대한 어떤 참된 행복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민족은 그동안 세계 역사를 바꿀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인물을 키우고 그 인물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교육이 어떤 놀라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그리고 이미 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주로 세 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일이 바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시는 그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치는 교육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승천하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마지막 말씀 속에도 우리에게 교육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선교의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전도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부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교육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교육, 너희는 마지막까지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두 가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의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외적인 기둥, 바로 선교 사명의 기둥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어떤 교육의 사명이 반드시 교회다운 교회 안에는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선교와 전도와 그리고 교육이 늘 균형 있게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교회 가운데서도 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모습 속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42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 받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마 2주 전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로지 뭐하기를 힘쓴 교회? 기도하기를 힘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기도 외에도 또 한 가지 했던 일이 42절 말씀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들은 사도의 무엇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나눔과 배움과 교육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 속에서 특별히 그 5장 42절에 더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5장 42절의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교회는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또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교육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 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여러분 있어야 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또 교회 안에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듣고 스스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배움의 나눔의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육이 이 교회 안에,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점점 일어나고 싶다면, 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초대교회처럼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바로 모든 성도가 배움의 자리에 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 교육을 가지고 입으로 전승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옷을 팔아서 책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우리는 안 읽는 책들을 나중에 다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쇼핑합니다. 쇼핑. 그렇죠? 옷을 삽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옷을 팔아서 배움을 위해서 책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길거리에 가다가 책과 돈이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유대 민족은 가장 먼저 책을 먼저 주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처럼 어떤 헌책방이 없다는 겁니다. 늘 책이 자신의 삶의 자산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어떤 기본이 책이라는 거예요. 배움이라는 겁니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은 남을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대민족의 교육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 속에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0년 배운 것도 배우기를 중단하면 2년이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평생 배우는 일을 힘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20년 동안 배웠는데 2년 동안 우리가 그 일을 안 하게 된다면 그것이 다 말짱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아버지로부터 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런 전승들 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듣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배우고 평생 배우려는 어떤 그런 배움의 자리에 날마다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여러분들 가운데에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우리가 원하는 성숙되어져 가는 어른이 되는 어떤 과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아이가 정말로 필요한 어떤 성숙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부모 아래에서 양식을 먹고 배우고 보고 잘하고 실천하는 그런 어떤 배움의 자리 속에서 이 아이는 점점 훌륭한 성인이 되어져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른과 아이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가 부르면 만족해요. 울다가도 먹을 거 주면 울음을 끝입니다. 많이 갖게 되면, 소유하면 좋아해요. 또 빼앗기면 웁니다. 그리고 남이 어떻게 되든 자기만 편하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도 조금씩 견뎌냅니다. 빼앗겨도 없어도 기다려줍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소중한 일이 있다면 내가 어떤 빈곤한 그런 상태에서, 어렵던 그런 상태에서도 소중한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그 신앙의 모습이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어린아이 같은 이 사람이
점점 말씀이 들어가고 신앙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배우고 점점 자라나다 보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이 영적으로 어른, 아비와 같은 사람으로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배움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시간, 우리의 어떤 세월은 신앙 안에서 어른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모습은 신앙의 어른, 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어떤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점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월이 지나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어린이 같은 신앙으로, 어른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언젠가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자꾸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언제 누가 싸웁니까? 물론 어른들도 싸우지만 어린아이들이 주로 싸워요. 저희도 자녀들이 이제 몇 명 있는데 이 첫째, 둘째가 2살 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조그만데 아침에 일어날 때는 너무나 천사 같아요. 아빠 잘 잤어요. 뭐 동생한테 우리 마 빨리 일어나. 그런데 한 5분, 10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내 거, 네 거 하면서 아주 열심히 싸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진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뒤돌아서면 또 싸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성숙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성숙한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싸우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떤 싸움과 분쟁과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겠느냐. 너희가 어른이라면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이처럼 매일 분쟁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 아이비가 썼던 기독교 교육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 가르쳤던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책에 의하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남녀노소 모두가 초신자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육이 뭐 한 주, 2주가 아니라 무려 2년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장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더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초신자 교육에 이어서 운영되었던 교리문답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독론, 구원론, 신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독교의 교리들을 점점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이 그 안에서 날마다 초대교회에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했던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 내적으로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점점 배움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일들을 점점 교회 안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교육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이 교회, 교육은 어쩌면 어린 아이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여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국교회가 늘 교육은 어린이들, 그래서 늘 전도와 선교의 사명 때문에 이 교육이 점점 뒷걸음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 성인들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그 배움의 자리에서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왜 배움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보다도 누가 더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아이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신앙 안에서 더
신앙의 깊이와 높이와 신앙의 유익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끔씩 묻는 게 뭐예요?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몇 명이냐? 이렇게 주로 어떤 그런 마음으로 물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모습을 다 본다는 거예요. 따라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그 모습을 안 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돼요. 교회 학교의 학생이 몇 명이냐라기보다도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어떤 성도들의 수가 도대체 몇 명이냐, 이런 어떤 질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정말로 마음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찾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배움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부터 우리가 신앙의 작지만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함께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를 위한 자리는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그 배움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따 올 겁니까? 네, 한번 물어보세요. 이따 올 거죠? 여러분들이 늘 이런 어떤 초대교회에 또 성령 충만한 교회를 꿈꾸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어떤 신앙에 바꿔야 될 부분이 바로 배움의 자리에 먼저 나오는 일이에요. 그래야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나누고 배우는 일들이 점점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배움의 자리에 나아갈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어떤 의견이냐면 정말로 좋은 교육 환경과 시설이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까? 아니면 영적 성장의 결과로 부흥의 결과로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이 점점 변화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성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어떤 시설 또 좋은 어떤 신앙의 프로그램을 아무도 없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느 교회는 아무것도 없다가 점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그때야 비로소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시설 또 프로그램을 점점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견이 각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찌됐든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 환경 또 신앙의 좋은 프로그램 시설은 영적인 성장과 부흥에 긍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남남이 아니라 좋은 어떤 신앙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인해서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하는 교회는 점점 신앙인들을 위해서 이제 좋은 신앙의 어떤 프로그램과 시설을 점점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꿈꾸는 비전과 꿈이 시설과 교육 환경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코 우리의 현재의 시설과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의 비전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로 영적인 여전히 우리 교회가 아무리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교육 환경이 나빠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떤 비전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점점 교육 환경과 교육 시설을 점점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늘 마음속에 꿈꿨던 것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가 어려워도 늘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어려워도 끝까지 남을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들, 젊은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달라지면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 교회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의 모든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신앙의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 늘 부딪히는 게 공간의 어떤 제약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어떤 일들을 여전히 못하고 기다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감사하게도 작년 12월에 이제 신축 교육관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완공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게 바로 아이들을 위한 신앙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3월부터 뭐 어하나라는 어떤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신앙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어하나를 보니까 이 어하나가 아마 70년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미국 그 교계 통계를 보게 되면 이 어하나가 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을 만드는 그런 어떤 모토로 이렇게 재미도 있고 또 신나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어제 그 선교사님을 만나보니까 어떤 아이는 이 말씀을 질문하고 답하는 어떤 그런 것을 182개를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외운대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이제 그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저희가 3월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트랙이죠. 트랙 그 선을 막 다 그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흥분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처음부터 시작했던 어떤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비전과 소망을 내가 만약에 여전히 마음속에 끝까지 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어떤 마음을 품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교육관을 또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신앙 안에서 배울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의 시간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뭐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기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비전,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소망과 비전을 통해서 점점 시설, 어떤 모습들을 점점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 신앙의 환경도 상당히 사실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좋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고, 그렇죠? 디모데는 뭐 할머니 로이스, 또 그의 어머니 유니게 이런 어떤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자신의 신앙이 점점 익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의 어떤 삶이 점점 익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서 있는 일이 누구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육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육은 바로 가르치어 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로 요즘에 늘 마음에 안타까운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이 교육이 지식으로만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머리에서 머리로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된 교육은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어질 때 교육의 참된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위에 2층에서는 유치부와 영아부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어렸을 때 아이들의 신앙이 점점 변하고 채워지고 주님 앞에서 점점 무르익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로 훌륭한 교육자가 오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우리 자녀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가게 됩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먼저 헌신했을 때,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점점 신앙의 어떤 계승이 아름답게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교육자분들이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헌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다들 막 11시 반에 예배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은 맡기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 보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키워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까지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점점 다음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함께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그 자리에 서서 함께 꿋꿋하게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배울 때에 나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미숙했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데 무엇을 가르칠까? 무엇을 배워야 할까? 바로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 안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결국 17절에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확신하는 일에 거했을 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야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 안에 살 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선 우리 모두가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우리가 거할 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왔던 것처럼 아이들도 다음 미래를 그렇게 신앙 안에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즘에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더 어려운 교회가 바로 개척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척교회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기독교 어떤 쪼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관광을 갔는데 이 코끼리의 한 가지 특징은 그동안 이제 뭐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이 조련사에 의해서 이제 코끼리가 이제 움직여요. 근데 이제 그때 조련사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이 코끼리가 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 흘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목사님 한 분이 손을 딱 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나오시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코끼리에게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코끼리의 눈에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련사가 너무나 신기하고 도대체 어떤 일일까 물어봤대요.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해요. 제가 코끼리한테 다른 얘기는 안 했고요. 개척교회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그 코끼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 조련사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코끼리가 원래 잘 안 움직이는 게 발을 이렇게 안 흔드는데 한번 발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사람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또 손을 들어서 나왔어요. 그때 또 목사님이 몇 마디 하니까 갑자기 코끼리가 당황하더니 앞발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 조련사가 너무나 신기해서 어떻게, 뭐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끼리한테 너 한국에서 나랑 개척교회 같이 할래? 그러니까 당황해서 안 한다고 이렇게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이 개척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바로 개척교회예요. 미국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시카고 근교에 있는 바로 그 교회 가운데에 피스 처치라는 엘빈 벤더 그랜트라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어떤 비전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을 위한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뭐 두 번째 처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안에서 어린이집을 이제 시작합니다. 어린이 사역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예전에 많이 그랬었죠. 어린이교회, 또 어린이집, 이렇게 어린이집을 이제 평일날 하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믿는 아이들도 오지만 믿지 않는 어떤 어머니들도 이제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들이 그 당시에 이제 직장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어린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육아 때문에 직장을 안 가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들어가도 아직도 발걸음을 못하는 분, 아직도 그 안에서 서성거리는 그런 어떤 어머니들이 많은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분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데 그때 이분이 하셨던 첫 번째가 Let's have coffee. 그러니까 커피 한 잔 하자는 거예요. 커피.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은 우리 여성들이 좀 좋아하잖아요. 차 한 잔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 미국의 시카고 근교에 있는 그 어머니들도 이 친절한 목사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커피 한 잔 하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조금씩 얘기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나누게 됐대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듣자마자 조금씩 그 말씀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들어가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식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년이 되니까 무려 5개의 성경을 배우는 그런 성경 공부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녁에는 또 남자들도 하게 돼요. 그리고 2년이 딱 되니까 무려 100명이 넘는 그런 어른들이 말씀을 더 사모해요.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해요.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일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믿음이 자라지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그 말씀이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에 그 말씀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점점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로 점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떤 긍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날마다 불평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날마다 그 교회의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일들을 품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한 가지 답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그 말씀이 풍성히 거야만 우리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와요.
감사가 일어나요. 고백이 일어나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및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일어날 때 변화됩니다. 말씀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보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일들을 교회가 내적으로 끊임없이 교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봉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섬기는 일도 중요해요. 그런데 섬기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봉사하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섬김이 기뻐요. 우리의 섬김이 지속적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만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처럼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교회이지만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배우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 안에 살 때에 그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해요.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한 가지 얘기했어요. 앞으로 제가 1년이 되는 그때에 저희 안수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꼭 묻는다고 얘기했어요.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었습니까? 여러분, 직분의 기준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좁은 길을 더 가겠습니다.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남보다 믿음이 있고 남보다 은혜가 커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 내가 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직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꼭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꼭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또 내가 섬기는 그런 믿음의 온누리 소망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